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제 대대본부에 이제 쫄따구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야, 축구 잘하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하나가 손들어요. 그게 뭐였냐 했더니 도대표였대요. 그러면 위치가 뭐냐 했더니 골킵을 했대. 골킵. 근데 우리 부대가 이 골킵이 영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골킵이 도대표라 해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선정하면서 우리 부대로 우리가 이제 336 관측대대 브라보 포대였는데 이게 선정을 해가지고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 부대와 축구를 하는데 골만 차면 들어가는 거야. 도대표인데. 그래서 그랬어요.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졌어요. 져가지고 야, 너 도대표가 이 정도밖에, 너 어느 도인데? 이랬더니 검은 도래. 야, 네, 그냥 참 아주 완전히 여기서 우리가 자지러졌어요. 도는 도야. 근데 어디야? 검은 도래. 인구가 몇 명이냐? 몇 명 안 된대.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그런 걸 세워가지고 골킵을 세웠겠냐고. 야, 도대표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 손흥민이요. 그가 아버지에게 훈련받을 때 공을 하루에 1000번, 2000번은 기본으로 땅에 안 떨어뜨리고 제기 차듯이 찼다는 거야. 벌을 줄 때마다 공을 안 떨어뜨리게 찬 그 훈련을 인정사정 없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진짜 국보급이 되고 국대급이 된 이유는 어마어마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할 때 골 넣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훈련했는데도 골 넣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왜 힘드냐? 수비가 있어. 수비가 아주 최고의 정예에 훈련받은 수비가 있고, 수비만 있는 게 아니라 골키퍼까지 있어. 골키퍼. 그러니 웬만해가지고 들어가겠냐고요. 그런데도 그거를 삐집고 들어가서 골을 넣는데 예술이야, 예술. 야, 멋있어. 그러니까 손흥민만 한국에 온다는 소리 들으면요, 인천공항이 완전 미어져. 왜냐? 한번 보려고.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희생을 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누구를 만들기 원하시느냐면 국보급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계속해서 우리가 항구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국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국대급을 만들기 위한 성경의 이야기가 욥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해를 하는 부분이 욥기 1장 1절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욥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았거든요. 아무 죄도 진 것도 없고 정말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고난을 받다라는 거예요. 세 친구가 와가지고 이 욥과 논쟁을 벌여요. 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인과 응보다. 뭐 심었으니까 거두는 거 아니냐.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창조의 이야기로 질문을 해요. 여기서 창조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창조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창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니까 있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예요. 제가 이걸 가끔씩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원인이 없는 결과다. 나에게는 내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과 나와 합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있더라.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 내 생명은 내 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결과만 있는 거다. 이게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욥기는 나는 창조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극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한 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을 때 속는 게 뭐냐면 욥은 인내를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겁니다.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까 인내해라. 그래서 고진감래, 참고 참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욥기의 서론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해요. 이 칭찬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아이를 보면 예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예쁘다는 말을 안 했어요. 밉상이네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쁘다 그러면 곰보가 생긴대. 뭐가 와가지고 곰보를 심어 놓는다네. 그래서 이쁘다고 그러면 곰보가 되니까 밉상이네 그래야 이게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네. 이게 뭐 샤머니즘 같지만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얼마나 칭찬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하고 내기해 볼래요? 다 걷어가 버리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내기해 볼래요? 그래서 11절로 나갑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탄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몸에는 손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양떼와 소떼를 다 빼앗기고 자녀들도 광풍이 불어와서 자녀를 다 죽여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탄과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제 버전으로 할게요. 봐라, 사탄아, 봤냐? 네가 까닭없이 다 빼앗았지만 욥은 끄떡없느니라.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에고 그러면 재산이니까 그렇지 몸을 한번 쳐보면 그때는 하나님을 배반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그래 한번 쳐봐라. 그런데 생명만은 빼앗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드디어 이 욥의 몸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헌대가 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위에서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는 고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고통을 지켜본 아내가,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사는 게 뭐냐고, 그렇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고난 가운데 내몰았는데 뭐 하려고 믿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이 부인은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너무 고통을 받는 이 욥에게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엘리후와 빌닷과 소발이죠. 욥이 공경에 처해 있는 걸 보니까,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고 괴로운 모습을 보니까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욥이 서로 말없이 울기만 하다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태어나지 말았을 거예요. 괜히 살아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내가 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의 신세를 저주하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이게 욥기 3장이죠. 우리가 고통이 오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살면 뭐해?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그러자 이제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욥아, 너 그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해라. 너 인과응보야. 심은 대로 거둔 거 아니니?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복을 줄 줄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나 회개할 거 없어. 나는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 뭘 회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왜 이런 일이 있겠니? 너 회개하라. 회개하면, 욥기 8장 7절이에요. 회개하면 이런 복이에요. 욥기 8장 7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예수 믿는 집 가게 가면 다 붙어 있어요. 이거 그런 성경 아니거든요. 너 회개하라. 그래서 세번역으로 하면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너 회개하면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쓸 거야. 이런 얘기거든. 사업하는 얘기가 아닌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아주 그냥 가게 가면 다 있더라고. 지금 이 꼴이지만 회개하면 다시 창대해질 거야. 이렇게 이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나온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나 죄 없는 거 알 거야. 욥기 10장 7절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세 사람이 친구가 돌아가면서 변론을 하죠. 욥기 4장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같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니라니. 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아 네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니까 욥이 일일이 대답을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나 그런 짓 안 했다고. 친구들은 너 잘못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네.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난 그게 궁금해. 난 너무너무 궁금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눈이 가려진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읽은 욥기 1장 1절이에요. 욥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왔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욥기예요. 이게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견뎌야 한다.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온다는 현실을 봐라. 고난 속에서도 잘 참아서 결국 욥은 복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욥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욥은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1장 1절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우리가 평상시 하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과 화를 냅니다.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욥기 7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와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무슨 감정이 있는 거냐고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하나님 좋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친구들과 싸웁니다. 셋이 아무리 몰아붙여도 욥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셋이 지쳤어요. 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욥기 33장 12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이다. 너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 보니까 넌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창조의 얘기를 엘리후가 꺼내요.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욥기 33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이게 이제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아이고 어른이시여, 당신이 뭔데 하나님께 대듭니까? 어른께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그래요. 욥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후에 대해서는 욥의 대꾸도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폭풍이 일어납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이지만 읽어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게? 이게 계속해서 나와요. 3장에 걸쳐서
곰발바닥에 왜 힘이 있는 줄 아냐? 고래의 힘줄이 왜 센 줄 아냐?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데 대답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럼 창조가 뭐라 했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 좀 도와줘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창조가 뭐라고요? 원인이 없는 결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죠?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원인은 없어요. 나에게는 결과만 있어요. 그 원인은 누구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건 부모겠지요. 그러나 크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창조 얘기를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과만 있는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친구들이 와서 벌을 받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하면서 너도 스스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고난이 있냐고 너도 똑같이 지금 화를 내고 있지 않느냐? 너 화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욥이 친구들 등살에 못 이기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만나 좀 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한번 우리 계급장 떼고 한번 맞짱 떠봅시다. 이게 욥이에요. 이게 그것이 23장 1절에서 6절인데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세 번역입니다. 2절부터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려면, 내가 정당함을 입어 입이 닳도록 변론하려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말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우리 한번 계급장 띄고 한번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뭐냐? 너는 무슨 근거로 내가 틀렸고 너는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의 골자에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욥기라니까 이게. 그런데 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하나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와지는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수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끝나게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창조는 원인이 없는 결과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맞짱 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맞짱을 떠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살 삽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맞짱 떠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 너 이제 이 나라를 들어서 너희 나라 아주 그냥 쑥대박 초토화시키고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과 이 맞짱을 터는 거야. 그러다가 하박국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이 떨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외양간에 소가 없었다.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 이 엄청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국대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A뿔다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이르기 원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저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했습니다. 도망가요. 임신해서 오는 거예요. 또 도망가요. 또 임신해서 와요. 그리고 도망가서 이제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호세아가 이 뚜껑이 안 열리겠어요? 자기 인생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삿대질하다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의 역사예요.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 나에게 일을 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맞짱 뜨다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창조가 원인이 있느냐? 너 알기는 아는 거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고 욥이 어떻게 행동이 나오느냐? 욥이 42장 10절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걸 깨닫고 그 순간 이 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죽이려고 해요. 너희들이 내 종 욥을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너희들이 뭘 알아서 욥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내가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함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딱 이 말씀이거든요. 욥이 무엇을 항복했습니까? 항복했습니다. 뭘 항복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원인과 결과에 묶이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너무 어려운 얘기 같지만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너 도덕과 윤리의 벽에서 넘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너 인생을 살아가면서 윤리와 도덕에 묶이면 너 내가 누구인지 몰라. 윤리와 도덕을 넘어오지 않으면 너 나 몰라 이런 뜻이에요. 욥아 도덕과 윤리를 넘어와라. 도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가지면요 하나님이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보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나는 잘했어 혹은 잘못했어. 그리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도덕법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도덕과 윤리의 약점은요 창조가 없어요. 도덕과 윤리에는 창조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도덕과 윤리는 잘못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잘하는 것까지는 못 가요. 늘 지적이나 하고 잘못만 드러내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할 줄만 알지 선으로 갈 줄 모른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회개로 일관되는 이유가 잘못을 지우기에 바쁘지 더 성숙해서 윤리와 도덕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은 부정적이에요. 마지막 때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준에 있는 국대급의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예요. 훈련을 통해서 시행과 착오, 훈련 도중에 완성되어 갔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훈련이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관계가 된 거예요. 아무리 못났어도 원수일지라도 버릴 수가 없는 이유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기를 때 제가 말썽만 부리면 그래요. 저 왼수 덩어리 저거. 아유, 저 왼수 덩어리. 나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한테 늘 왼수 덩어리였어. 그래도 밥도 해주대. 왼수라고 하면서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대. 왼수라고 하면서. 여러분, 운동 시합할 때 상대가 있어야 재미있는 거 아니야? 운동할 때 상대가 강해야 할 맛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 실력이 더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 운동도요, 예술이 돼요, 예술이. 손흥민이 요즘에 또 강모식이라고, 이야, 이강인이 진짜 이야, 예술이야, 예술. 진짜 삐져나가는 거 보니까는요,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넘어지고 일어났겠느냐고요. 운동 경기 승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를 만드시기 원하시냐면요, 국대급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을 남깁니다.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욥기의 총체적인 엑기스가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훈련시켜서 예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이해해요. 그냥 오늘 화장까지 탁 하고 나왔구만. 참 목회를 하면서 신기한 거는요,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요, 박사 아니라 그 어떤 세상에 그 누구도 교회 오면 다 개심치레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자꾸 사람이 멋있어져요. 아멘을 못하는 사람은 뭔가 모르는 사람이야. 신앙이 들어가면요, 어찌 이렇게 멋있어져요? 옛날에는 뭔가 우중충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진짜 사람이 멋있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당들을 다 죽여버리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여러분, 없애면요 또 생깁니다. 몇 배나 센 사람이? 7배나 센 사람이 생깁니다. 있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할 때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9장에 이 말씀을 또 심어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제가요, 성경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그냥 내보내주지 왜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까? 여기 기록해놨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9장 17절이에요. 봐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듯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야, 바로의 배역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야, 바로 덕분에 내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잖아. 만약에 바로가 한 번에 순종했으면 내가 10가지 이 멋진 것을 못 보여줄 뻔했잖아. 뭔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쁜 뜻을 안 하고. 제가 여러분 간증 한 번씩 하잖아요. 서울에서 청파동에서 마산으로 이사 올 때 우리 주인집 아줌마, 응?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장님, 세상에 이삿짐 실을 때까지 도망가고 없었다니까. 내가 그걸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상한 아줌마를 보내가지고 집을 나가게 해서 그날 짐 싸놓고 이사 왔다니까요.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제가 처음에 전사님 집이 안 나가요, 며칠 남았는데 일주일, 일주일, 아직도 한참 남았구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삿짐 실어놓고 나갔거든, 기도하고 나서.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그를 나만 훈련시켰나요? 이삿짐 센터 운전수 아저씨, 그분도 회개에서 목사 만들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으면 내가 10가지 재앙을 못 보여줬지 않냐.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인하여 내가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지 않냐. 모세야, 너 바로가 너한테 의인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어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보상의 자리에서 넘어와라, 지고 가라,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묶여있냐? 네가 잘했냐? 네가 못했냐? 여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서 한 치 앞을 못 가는 거예요. 맨날 싸우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수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아, 창조의 자리로 와라. 나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라. 욥아, 네가 보상할 필요 없는 사람에게 잘해 주어라.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라.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게 진짜 기독교의 진리고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마라. 내가 원수 갚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적당할 때 영화에서, 성경에서 빼주마. 빼주는 게 뭐예요? 가게 날려버리겠다고요. 누가 날려? 하나님이 날릴 테니까 그냥 가만 놔둬.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거 엄청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고 욥의 생애고 우리의 생애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대 위에 있는 공연자거든요. 근데 어디에 관심 있어요? 도덕과 윤리에 맞냐 틀리냐, 그리고 율법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맞았냐 틀렸냐. 분명히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과 얽힌 사정이 매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다 해결할게 그렇게 소리치지 마시고요. 누가 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생명이 영원토록 가는 것만 아니라 놀랍도록 찬송이 터져 나오는 예술 작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작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광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의 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스데반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오늘을 살아내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처세와 대응하는 모든 인격과 품성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고요. 인격과 성품과 실력이 달라야 멋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와 도덕이 묶여있어요. 율법에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형벌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누가 축구하는 훈련을 하면서 고난받는다고 얘기해요? 아니, 축구 선수가 나 오늘도 고난받았어 그래요? 훈련하면서? 성경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이 굉장한 몫입니다. 잘잘못에 의한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벌로 주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훈련일 뿐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벌이라고 아니고 그것은 잘못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배우라고, 훈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오늘을 살아냅니다.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낸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야곱을 불렀습니다. 요셉을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불러서 믿음의 자리까지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정말 나쁜 습관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면 책임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다음부터 하나님 잘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다시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는 자기 고백이죠. 결과에 책임을 져야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욥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은 왜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냐는 겁니다. 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냐고요? 크기 위해서 당한 겁니다. 이게 욥의 훈련이었던 것이죠. 멋지게 말해서 예술로 가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멋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니라.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얘기했지만 하박국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모두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욥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귀에 들리면 욥기를 읽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작품이 되고 무대가 돼서 그 안에 내가 하나의 예수를 경험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길입니다. 축구를 구경하는 것도 운동장에 나가서 시합하는 것과 다릅니다. 구경꾼이 보면 답답해 죽겠는데 답답하다고 들어가서 한번 차보십시오. 공 구경도 못합니다. 제가 바둑 두는 데 옆에 있어 보니까 훈수 두는 데는 9단이 있는데 직접 두면 14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수준만큼 삽니다. 그냥 사십시오. 수준만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게 그 수준이니까. 싸우시고 그러면 싸우세요. 그 사람은 수준이 그거예요. 볼품 없습니다. 배기 싫습니다. 싸우는 사람 멋없습니다. 싸우는 사람 보고 야 멋지다 예술이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사람이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걸 다 겪고 나니까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자.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뭘로 봤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6절입니다.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두 번째 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으로 가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키가 큰다는 거예요. 앞에 가로막힌 담장을 넘어서 멀리 있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고 멀리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야가 트이고 밑을 내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방향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다 합치면 딱 한마디로 안목이에요. 영적 안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가대가 4부를 해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근데 그냥 합치지 뭐. 다 소프라노예요. 그건 멋 없어요. 소프라노 멋이 없다는 게 아니야. 4부로 해야 예술이 되는 겁니다. 각기 다른 음을 내는데 왜 이렇게 멋있습니까? 남성 사중창, 야 감동입니다. 여러분 화음을 만드는 게 뭐냐면 나이 드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싫고 무섭고 불안하지만 그 속에서 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도덕이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윤리에 묶이면 안 돼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제발 여봐. 윤리와 도덕이 묶이지 마라. 이제 그걸 넘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이거를 욥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 되는 거죠. 시간은 많이 갔지만 마무리로 갑니다. 저도 이런 질문 받아요. 목사님도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래요. 제 대답이 뭐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끝났나 싶으면 또 생기고 끝났나 싶으면 또 생깁니다.
야곱이 뭐라는 줄 아세요? 사한 날만큼 고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게 뭐냐 하면 그 열매가 보이더라고요. 힘든 길을 걸어왔지만 그 힘든 길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 힘든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건축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 힘든 일을 포기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진짜 영화의 명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국제시장 아시죠? 마지막 명대사 우리 김용호 장로님이 원로 목사님들 앞에 찬양하는데 이 얘기를 하던데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설교 준비해 놓은 거 들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마지막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그 식구들한테 막 이리 핀장 저리 핀장 받아요. 왜? 노인이 됐으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마지막이 뭐예요? 동생을 잘 챙겨라. 끝까지 챙겨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해잖아요. 아버지, 나 잘 살아왔지에. 근데 잘했지에. 근데 아버지, 나 죽을 뻔했어요. 나 그때 그 영화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진짜 너무너무 내가 아버지 시킨 대로 내가 잘 했는데 근데 아버지 실상은 나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 뜻이지. 여러분, 고난은요 절대로 여러분 벌 아니에요. 고난은 훈련이에요.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손흥민 만들려고, 국대급 만들려고.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안 해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힘든 일 없게 해주세요. 나 그런 기도 안 해요. 치사스러워서 안 해 이제. 왜냐하면 그 기도하면 그날 어려워.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래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제 신앙의 철학, 목회 철학은 넘어갈 능력을 주세요. 지고 갈 능력을 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진짜 멋있는 인간이 되면, 신앙이 되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예수님의 고백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야 예술을 하는 거예요. 예술 멋있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박수를 쳐주고 영광 돌리게. 그냥 끝나기는 그러니까 한번 웃고 끝날 거니까 마지막 웃어야 돼.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니까 좀 안 된 거야. 엄마한테 늘 얻어 터져. 공부해라, 숙제해라, 학원 갔다 와라.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안 됐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야, 너 우리 집에 가서 나하고 살자. 학원도 안 가고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나하고 살자. 그러니까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 바보 되게요. 애들도 알아, 애들도. 훈련 안 받으면 뭐가 돼? 바보 되는지 애들도 안다고. 근데 오늘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불평하겠냐고. 바보 될래? 국대급이 되려면 고난을 훈련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 하늘나라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